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 봄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신일성결교회 백병돈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뿌린 씨앗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또 추수할 때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이 다 마르고 또 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변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알맞은 때에 내리는 비, 그것은 그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물론이고 식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부르지요. 봄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그 뜻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풍족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을 보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돈이나 과학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비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비는 사람과 초목과 그리고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단비처럼 우리네 삶을 구석구석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골고루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늘 위에서 내리는 비가 범죄로 말미암아 멈추고 하늘이 닫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합 왕이 바알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사람과 짐승 그리고 온갖 채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활기와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지요. 희미한 숯불을 산소 속에 집어넣으면 강한 빛을 발하면서 불꽃을 튀기게 되고 타오르게 됩니다. 유황 역시 그냥 놔두면 희미하게 타오르지만 산소 속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불꽃이 튀면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회와 물이 합해지면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녹슨 쇳가루와 알루미늄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에 열을 가하면 2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록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서 나도 모르는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의 도구로 나를 맡길 때에 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기심,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 사라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성령이 계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단비,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단비를 구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죠. 가뭄으로 나무가 말라 죽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식수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우산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불과 10사람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비 오게 해달라면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고 단비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하게 구해야 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내리는 비는 넉넉하고 흡족하게 내려야 합니다. 먼지만 가라앉을 정도라면 부족한 것이죠. 은혜도, 축복도, 성령도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마감하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넉넉하게 받고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소양댐이나 팔당댐에 일정량의 강수량이 초과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죠. 그것이 위험을 막는 방법입니다.
은혜나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옵소서만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3년 가뭄처럼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갈증이 나 있습니다. 정당 간의 첨예한 갈등, 미투 운동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도덕성의 상실, 윤리기강의 붕괴, 청소년의 탈선, 우상 종교의 창궐 등 먼지가 풀썩거리는 메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소유만으론 만족할 수 없는 허무함,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기쁨보다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에 얼어붙은 모든 얼음이 녹고 딱딱했던 땅에 부드러워지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이 봄에 우리 메마른 강산에 넉넉한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밭의 채소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핍된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